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자주 인용되는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가사가 이 속에서 나왔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며 게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도다. 셀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시편의 저자는 중요한 절망의 순간, 적들이 공격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 순간에 나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 내 소망은 주께 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편이라는 성경을 함께 볼 건데요. 자,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진 성경이 있죠. 그게 바로 119편인데 167절까지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대해서 가장 은혜로운 성경을 딱 들자고 하면 말씀이 뭐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을 들자면 시편 119편을 단연손에 꼽죠. 굉장히 은혜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묵상되어지는 성경이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쉽거든요. 딱 읽으면 은혜가 돼.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고 찬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이 될 만한 성경을 시편 안에서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서의 축소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쉽고 묵상하기도 쉽고 여기서 찬양 가사도 가장 많이 나오고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이번 한 달간 가능하다면 시편 성경을 좀 보면서 그 속에서 내 신앙의 고백, 저는 이 시편 중에 이 편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어떤 시편은 6절 정도밖에 짧거든요. 그런데 너무 은혜스러운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한번 발견해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시편이라는 성경을 한번 쭉 볼 건데 우리 그 전에 좀 잠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구속사라는 건 뭐냐? 사자는 우리가 역사를 할 때 뭐 세계사, 교회사 할 때 이 사자를 쓰죠. 자, 구속사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뤄나가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흐르는 그 역사의 흐름을 구속사라 해요. 이 구속사는 지금도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이 구속사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온 것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경제의 역사가 흐르고 있죠. 지금도 교회의 역사가 흐르고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흘러 어디를 향해 가요?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에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고 죽고. 그렇지만 한국사의 기억에 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독립운동가. 그렇죠? 한글을 창제했던 세종대왕. 같이 한국의 역사 속에서 존경받고 쓰임받았던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치욕적인 역사를 준 사람들도 있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 뭘 남겨요? 이름을 남겨야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렘넌트 시절 때 이 방향을 정해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우리 고3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단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어떻게 세상이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깨닫도록 우리의 삶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자 봅시다.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 만났어요? 어떤 한 사람에서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은혜에 이르러 내가 복음을 가진 자가 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하지 않는데 누가 듣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말하는 자가 있어야지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에 사람에게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자를 보고 성경은 뭐라 하냐? 전도자라. 이들의 발걸음은 아름답다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단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알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전도 잘 어려워요. 친구한테 복음도 잘 못 못해요. 여러분 상관없다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시절부터 하나님 내 삶의 방향,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대학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한 사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전도자로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오랜 시간 동안 우상 숭배한 나라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우상들을 나라의 보물로 딱 정해놓고 그 보물을 나라에서 보호하고 사람들이 그 우상을 보러 구경 가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됐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교회사의 사건입니다.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분의 이름은 잊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누구냐? 바로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분은요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감사하는 분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졌거든요. 자 어떤 분이냐, 사실은 이분은 26 되는 나이에 순교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거지. 영국에서 태어났거든. 그래서 열심히 대학 공부하고 나는 아시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테야 라고 결단을 하고, 그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를 몰랐어. 그래서 중국을 선교하려고 딱 결혼하고 중국 땅을 딱 밟은 거예요. 20대 초반에.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여러분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풍토병으로 목숨을 많이 잃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토마스 선교사가 결혼하고 임신한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를 왔는데 그 임신한 아내가 병에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에요. 그러다가 먼저 와 있는 선배 선교사님 있잖아요. 이 선교사님이랑 또 싸웠어.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 화나가지고 나 선교 안 해. 그리고 갔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 생각해봐요. 내가 중국 선교 왔는데 아내가 목숨을 잃었어. 그리고 선배 선교사님은 싸우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어. 나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한 거지. 그러다가 배를 타고 딱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얀색 옷을 입은 배 한 사람을 딱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 사람은 왜 하얀색 옷을 입고 있지? 라고 해서 당신은 누구고 어디 했다.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 걸 처음 딱 들은 거예요. 그렇구나. 조선이란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럼 내가 조선이란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딱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 조선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멋있게 번역된 성경책이 얼마나 색깔대로 사이즈대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쪽복음이라고 해서 쪽복음 뭐예요? 마태복음 한 권, 마가복음 한 권. 그걸 다 손으로 필사니까 되게 비싸죠. 어렵고.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거야 하고 마음을 먹고 성경 한자 성경을 막 이제 번역해서 가지고 조선 땅에 복음을 딱 가지고 들어가려고 제너럴 셔먼호란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다가 갑자기 딱 배가 걸려가지고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 군관들이 그 배를 불을 지르고 왜냐? 우리나라 조선은 서양 귀신이라고 해서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 흥선대원군님께서 쇄국 정책을 이제 펼치셔가지고, 예? 그래서 배에 불을 지르니까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배에서 뛰어내리고 물 밖에서는 군관들이 창을 들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싸우고 도망가고 막 했는데 되게 이상한 장면을 본 겁니다. 그게 뭐냐? 다 도망가는데 이상한 한 사람이 이상한 물건을 몸에 싸고 끝까지 그 군관들이 있는 쪽으로 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가 목숨 걸고 지켰던 건 뭐예요? 성경이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잡혀서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 박충권이라는 아저씨예요. 충권 씨. 충권 형님께서 군관이었어.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를 죽여.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박충권에게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조선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책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박충권 씨한테 전해주고 죽임을 당해요. 근데 박충권이라는 이 조선 사람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가는데 왜 이 사람 우리한테 왔지? 그리고 왜 죽기 전에 나한테 살려달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뭐라고 기도하더니 나한테 이 책을 줬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뭔지 너무 궁금해서 성경을 보다가 예수를 믿어. 그래서 이 사람이 영주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요. 나중에. 그리고 이 사람의 조카가 누구냐? 이영태. 이 사람 되게 중요해요. 영태 씨. 박충권 조카. 이 사람은 뭘 하냐? 어? 우리나라 한글 성경을 노예를 선교사가 번역을 하거든. 그 번역을 도와서 한글 성경이 나올 수 있도록 공헌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재밌는 얘기는 따로 있어. 자, 한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이 순교를 통해서 전도자를 일으키시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최치량이라는 애예요. 자, 최치량이라는 어떤 애는 11살짜리라. 그 당시 토마스 선교사가 11살 그 순교 당할 시에 11살짜리 조선 꼬마였어.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한자 성경 3권을 얻은 거야, 얘가. 어디서 받았어. 그래가지고 신기하잖아. 그 당시 책이기 하니까 얘가 신기해갖고 들어다니다가 막 자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문이 돈 거예요. 성경은 금서, 읽으면 죽는다. 그래갖고 너무 놀래서 이 최치량이라는 11살짜리 꼬마가 박영식이라는 동네 아저씨한테 그 책을 선물해. 자, 근데 박영식이라는 아저씨는 그때 도배를 해야 되는데 종이가 없었거든. 근데 얘가 책을 3권 주니까 성경으로 집 전체를 도배해버려.
알겠습니까? 자, 되게 웃기지. 그리고 나중에 채취량이 자라나. 그래서 박영식이 성경으로 도배한 집을 사. 형 나 그 집 살게. 그래서 사서 그 집을 주막으로 써. 주막. 주막이 뭐냐면 술집이잖아요. 국밥 먹고. 그리고 여관이었거든 옛날에.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난 다음에 채취량한테 받은 성경으로 도배를 하잖아. 에? 도배를 해. 그리고 30년 정도가 지났어요. 30년 정도가 지나서 이 평양 땅에 마포 삼열이라는 선교사가 와. 이 사람의 이름은 세뮤얼 모펫이란 미국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어떤 학교를 세우냐? 숭실대학을 세워요. 아시겠죠? 이 마포 삼열 선교사가 평양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평양에 딱 와. 그러다가 주막이 많다가 실수로 잡는 주막이 어디냐? 박영식이 성경으로 도배한 집을 주막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마포 삼열 선교사가 그 방에 들어가. 그 방에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성경이 막 이거 뭐야? 딱 해서 채취량을 불러.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채취량이 내가 어릴 때 이걸 받아가지고 금슬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포 삼열이 채취량한테 복음을 전하고 채취량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이 채취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복음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에 넓적 다리골이라는 동네에 넓적 다리골이라는 교회를 세워. 알겠습니까? 자, 이거 발음하기도 되게 어렵지. 넓적 다리골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로 이름이 바뀌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나. 평양 대붕운동이 뭐냐? 2,000명이 되는 신도들이 모여 복음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복음 증거해야 된다고 해서 그 집회에서부터 전도운동이 시작돼가지고 2년 만에 100만 명에게 복음이 전하돼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가장 교회사의 중요한 사건을 외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평양 대붕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폭발적인 전도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채취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사 사건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토마스 선교사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자죠. 안 그래요? 그 젊은 목숨, 이방인들한테 목숨 빼앗기고 가치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는 이 사람은 조선이 이 한국이란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역사 속에서 기억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에 여러분의 삶의 소망과 손을 두고 내 말이 토마스 선교사처럼 우리 죽읍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진짜 가치 있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두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건 어떤 것을 하건 어떤 삶을 살든지 그곳에서 그 만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고요. 우리 옆에 친구한테 축복합시다.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너는 전도자다. 지금도 이렇게 해요. 지금 졸고 있는 친구 특별히 축복하세요. 너는 전도자다. 정말 그러합니다. 자, 시편. 오늘 시편 계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시편의 저자가 있죠. 여러분, 뭐 교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 다윗, 레위 사람, 고라 자손,
그리고 여기서는 지혜 해자로 잘못 적혀 있던데 아닙니다. 어입니다. 어이. 해만. 자, 모세가 뭐 여기 보시는 대로 모세가 한 편, 다윗이 73편, 레위 사람, 고라 자손 10편. 자, 레위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배를 전담하는 뭐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에요. 자,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의 상식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아요. 고라 자손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대적합니다. 한번 중간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민족의 족장, 부족장들이 모세의 권위에 대항해서 덤비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져서 생사람 한 250명 정도가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 사건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모세를 섬겼던 족속이에요. 그래서 고라 자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헤만 역시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고 다윗 시대 때 성가대로 활동했던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자, 시편의 저자가 다양한데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했죠. 그러나 시편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에요. 자, 시편의 내용 보면 어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있고 어떤 시편은 너무 어려워서 좌절하는 시편이 있고 어떤 시편은 희망을 가지고 어떤 시편은 하나님 앞에 너무 억울해서 탄원하는 시편이 있고 어떤 시편에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시편이 있는데 저기에 대한 막 복수도 있고 다양한 시편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시편의 저자들은 삶의 모든 순간 상황 속에서 이들의 시선과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었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자, 그리고 구약 전체 신약 그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자, 시편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시편이 있죠. 바로 뭐 2편, 16편, 22편 구약이 워낙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참된 목자로 오실 그리스도 23편이고요. 뿐 아니라 고난 당하실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교재 성경 본문을 보고 한번 찾아보면 이건 도움 될 겁니다. 자,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자세히 보면요. 시편 자체는 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저자 역시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절망 속에서 갈등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그들은 보십시오. 마음을 확정하고 그들의 시선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딱 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방법과 노력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시편을 통해서 깨달을 거 뭐냐? 아, 그렇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시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겠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게 시편을 통해서 가져야 될 렘넌트의 분명한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알틴들의 삶에 중요한 시편, 즉 말해서 인생 고백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실 것은 이거예요. 뭐냐? 사람은요, 결국 믿음대로 되어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상처를 믿으면 그 상처가 내 삶을 이끌어요. 내가 환경을 믿으면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해요. 내가 사람을 믿으면 사람 따라 인생은 살아가요. 내가 문화를 믿으면 문화가 내 삶을 사로잡아 버려요. 정말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별의별 걸 다 믿어요.
자기 연약한 것도 믿고 환경이 어려운 것도 믿고 모든 것을 다 믿지만 진짜 한 가지를 안 믿는 게 뭐냐? 영적 사실,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진짜 인생 고백을 시작한다.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순간순간 인생 고백을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드리고 싶은 인생 고백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고백이 될 줄. 여러분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순간을 만나고 선택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문제와 순간을 만날 때 무엇을 따라갑니까? 자신의 경험, 사람의 말, 세상의 기준을 쫓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예요? 말씀이라. 오늘의 답이 어디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내가 다 가져야 될 답이 어디 있어요? 강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모든 순간 가운데 무엇에 귀를 기울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알겠습니까? 진짜 해보라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강단 말씀 듣고 이번 주간에 나의 신앙 고백을 찾아라. 그리고 순간순간을 만날 때 그 신앙 고백을 한 개 드려봐라. 오늘 내 갈등을 만났어. 그때 다른 것에 기울이지 말고 기도 수첩 딱 드려보라. 하나님 이 순간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말씀이 있는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진짜 말씀의 능력. 아 그렇구나. 나는 사람의 말도 듣고 참고하고 잘 지내고 잘 지내야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내 삶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기준을 두고 난 살아갈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말고 진짜 믿고 엎드려 보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세요. 여러분이 누군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찾고 복음 선구 같은 거 조금만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그리고 이번 달에 시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신앙 고백 한 편을 찾아서 노트 같은 데 적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두 번째, 내 삶의 모든 풍요로움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유일한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지혜, 지식,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경제,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풍요로움을 누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고 세상을 살린 지식과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그렇지.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과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나 착각하는 바는 렘넌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제 성적을 올려주십시오. 하나님, 살을 빼주십시오.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치십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그래서 나의 것을 구하기 전에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필요한 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로 하시는 게 뭔지 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그 힘과 행복과 답을 얻는 시간이 뭐냐? 기도라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그 안에 풍요로움이 있다니까. 갈등을 주는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고,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소망 속에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힘이 기도 안에 있다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무능해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진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게 인생 고백이라니까. 알틴의 시편 한번 써보라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삶의 모든 풍요로움은 기도입니다.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환경을 믿고 내 상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의 기도에 보면 그런 내용이야. 하나님, 조선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배쳐가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를 여기 부으셨기에 우리는 여기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와 우리의 이 복음 증거에 열매 맺어 이 한국 땅에 수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일어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그 선교사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과 상황들, 핍박들,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어. 그러나 그가 봤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조선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지라도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게 세 번째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지라도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의 이름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뭐라고 나오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겹게 듣죠.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준비하고 도전하고 유학 가고 열심히 도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가장 근본과 기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과 능력, 그게 여러분에게 비밀이 되고 힘이 되고 내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알틴의 시편, 인생 고백이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된다. 다른 것, 모든 상황을 만났을 때 말씀 앞에 탁 무릎 꿇고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건 하나님 앞에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 어떠한 현장을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생명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안 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문을 여셔서 진짜 역사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시편의 저자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상황을 만났었을 때 그 상황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말씀 믿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 살리는 구속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여러분, 이 삶과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세상에 70억이 넘어요. 이 서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없어요. 주수할 곡식은 많대 일꾼이 없다. 하나님 탄식하시거든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과 사람의 길을 걷죠. 오히려 하나님 믿는 거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렘넌트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을 다 몰라요. 제 안고 요즘에 렘넌트 한 두세 명 때문에 기쁜 일도 있지만 되게 가슴 아파서 기도하는 일도 많거든요. 뭐 우리 교육자들이 다 알고 있죠. 너무 가슴 아픈 일도 있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알틴, 저는 오늘을 보지 않고 이들의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복음을 심는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과 성적대로 여러분의 삶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되 그 속에 빠지지 말라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뭐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니까. 성적이 내 삶의 전부라고 믿으면 성적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아. 고등학교 중요해요. 대학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평생을 두고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을 아시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없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정말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그리스도 증거하기 원하는 그 삶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원하는 한 사람. 토마스 선교사, 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얘기예요? 렘넌트들이 자기의 인생 작품을 남겨라고. 무엇을 하든지 인생 작품을 남기라. 여러분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 한번 남겨보라니까.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 진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구나. 한번 답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인생 고백, 나의 시편을 찾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풍요로움이 기도에서 시작되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는 인생 고백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으로 삶을 드릴 귀한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